우리 금금 시리즈 11번째 시간인데 뭐를 좀 다룰까? 몇 주 전에 우리 집사님 가운데 이 궁금 질문을 보내오신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목사님 안녕하시죠? 1:1 양육 훈련 동반자와 함께 세 번째 만남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부분을 공부했는데요. 양육교환 지침서 56페이지에 보면은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8절을 보면은 이는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우리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 중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니다. 첫째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으로 바로 가지 않나요? 그런 줄 알았는데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무덤에 있다가 부활할 때 일어나는 것까지 보이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요? 또 사람이 죽으면 바로 영은 천국에, 지옥으로, 그리고 나중에 심판할 때 육이 부활해서 함께 합쳐지는 건가요? 또 세 번째 궁금한 것은 죽은 뒤에 영육이 둘 다 같이 곧바로 즉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건지요? 네 번째는 영육이 둘 다 잠시 다른 곳에 있다가 심판 때 깨어나는 건가요? 또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백보자 심판에 관한 구절과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지는가요? 구절은 두 구절인데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이 죽은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우리 개인 종말론, 또 주님의 종말론에 관한 원 파트, 사실은 종말론이 3파트, 4파트까지 나갈 수 있는데 오늘은 그냥 기본적인 처음 단계만 저희들이 좀 서칭을 하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이 사후세계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아마 몇십 년 설교하면서 주일날 낮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우리가 오늘 죽은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나누고 전에 먼저 선결하고 이해해야 될 문제, 사람이 한 번 다 죽는다는 건 여러분 동의하시죠? 끄떡끄떡 하시면 되지요. 그런데 나만 그런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한 번 죽는 건 정한이 치고 다 죽는다. 근데 나는 꼭 안 죽을 것 같아. 나만 그런 생각이 드는지,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는지. 아마 몇 분들 물어보니까 일반적인 말이지 이렇게 건강한데, 젊은데, 나이가 많지 않은데 언제 죽겠어? 나는 대부분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자기는 제껴놓고 다 죽는 것으로. 여러분, 이게 이제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 사람이 죽은 후에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오늘 설교해도 그게 와닿지 않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한참 어젯밤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인터넷에 줄 뉴스가 뜨더라고요. 이태원이라는 곳에서 할로윈 축제를 즐기려고 모여든 사람들이 151명이 죽었다. 디테일하게 읽어볼 기회도 없고 안 읽어보지 않았는데, 그 이태원이라는 게 옛날에 산동네였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건물 짓고 호텔 짓고 먹고 마시는 데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 골목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저도 그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잘 알죠. 이 길의 폭이라는 것도 그냥 겨우 5m 정도인데 이 분별 없는 이 한국의 젊은이들 할로윈 축제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꾸역꾸역 모여가지고, 어떤 뉴스는 한 10만 명 모였을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사가 높아요.
그 경사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섰는데 앞에서 뭐 유명인사가 나타났는지 와 하다가 그냥 밀리면서 이게 도미노처럼 넘어지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넘어지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경사에 밀려가지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겹겹이 미어 터져가지고 이렇게 깔리는 경우도 많지 않았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붙어가지고 숨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151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대개 10대, 20대 한참 꽃같이 이제 피어나는 젊은이들인데 방향도 없이 목적도 없이 분별도 없이 서양의 귀신 조화라고 하는 그걸 페스티벌이라고 먹고 마시면서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마 세월호 인명 참사 이후에 한국의 최대의 죽음의 사건이 어제 있었던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한국의 시간은 토요일 날 주말의 밤이에요. 참 사람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죽을런지 예측 불허입니다. 예측 불허. 벌써 금년도 오늘이 10월 마지막, 이제 이틀이면 10월도 끝나가지요. 그 왕성하고 무성했던 나뭇잎들이 가장 먼저 계절의 변화를 전해주는데, 집에서 매일 이렇게 이제 차를 몰고 교회로 오는 길이 짧지만은 숲속이에요. 운전을 무심코 하는데 저 높은 나무 꼭대기에 이파리 하나가 뚝 떨어지더니 흔들리더니 제 유리창에 와서 딱 부딪히고는 땅에 떨어져. 근데 보통 잎 같지 않고 좀 특별한 잎 같아요. 그러고 땅을 보니까 땅에 벌써 떨어진 낙엽들이 많은데 나는 무심코 떨어진 낙엽들 감상할 즐길 여유도 없이 그냥 드라이브를 하면서 짓밟고 지나가다가 젊었을 때 여러 번 읽었던 마리알 릴케의 가을날 시가 생각이 났어요. 주여, 때가 왔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당신의 그늘을 해시계 위에 내리고 벌판의 바람을 일게 하소서. 그리고 나뭇잎이 흩날리는 가로수길을 무거운 마음으로 걷게 하소서. 참 계절이 우리 인생의 진지함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도 우리에게는 때로는 정처 없이 방향 없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한번 생각을 스탑시켜서 우리가 가야 될 길 한번 검토하게 하시는 그 계절의 은혜가 이 가을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되었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언제나 슬프고 허망한 일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성도들에게 죽음을 이렇게 허무하고 외롭고 슬픈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과연 죽음이 뭔가?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잔다는 말은 여러분, 자는데 무슨 고통이 있어요? 불안합니까? 불안한 사람들이 잠을 자고 나면 오히려 더 안정돼요. 행복해져요. 건강해져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비통하게 절망하면서 불안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마 소수의 불면증 환자들은 그럴런지 모르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피곤해 지치고 지친 몸들을 아주 행복하게 편안하게 온전히 다 맡겨버리고 코를 골고 정신없이 자버리는 겁니다. 소망 없이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긴 잠을 주셨다. 잠을 주셨다. 일단 이런 인생의 긴 잠을 자는 것은 남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할 뿐이지 본인들은 사실은 그렇게 평안하고 고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한 10몇 년 전에 한 18분, 20분 동안 심장이 멎고 호흡이 멎은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고요하고 얼마나 평안하고 그리고 얼마나 찬란한 나라로 가는지. 그러다가 깨어나는데요, 막 억울하기 짝이 없어. 왜 이렇게 깨어나는 거야 도대체? 그 찬란한 빛의 나라를 놔두고. 그때부터 뭐 장례 집례도 많이 하는 목사지만은 그동안은 성경 묵상하고 책 읽어서 하는 설교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제 자신 스스로가, 야, 세상의 축복 중에 축복은 주 안에서 잠드는 것이다. 일단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장례를 지내죠. 장례를 지내요. 뭐 미국이나 웬만한 사회에서는 보통 3일장을 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중동의 뜨거운 일기 밑에서는 3일 기다렸다가는 여러분 냉동시설도 없는 그 고대, 그 악취 때문에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당일의 장례를 지내는 것이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이고요. 오늘날 대부분은 뭐 2, 3일 그저 좋은 때, 가장 좋은 장례법은 그저 땅을 파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매장법이라고 그랬죠. 매장 장례. 우리 파인론에 가면 반복하는 장례가 이 장례고, 또 요즘은 이제 화장 장례를 많이들 합니다. 과거에는 화장 장례 하면은 두 가지 해결되지 않는 아픔 때문에 화장을 꺼려 했어요. 부활할 때 몸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하냐? 그건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불에다가 사랑하는 가족의 시신을 집어넣는 게 마치 지옥불을 연상하는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그래서 장례를 많이 피했는데 요즘은 거의 이제 한국의 경우를 보면 한 6대4 정도, 반반 정도가 매장과 장례를 공유하고 있는 통계를 봤습니다. 일단 장례 화장을 해서 여러분 이제 분고를 얻으면 그걸 낙곤당에다가 놓고 이제 언제까지 기념하는지 모르지만은 뭐 한 2대 3대째 살아있는 후손들이 있을 때까지는 거기에 봉안이 돼 있을 수 있겠죠. 공동묘지에 매장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가족이 없어지면은 그 계약에 보면 스스로 소멸되는 법이, 때로는 이제 항아리에 넣지 않고 요즘은 수목장이라고 그래서 그 유골을 그 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뿌리거나 아니면 약간 땅을 파서, 그래서 참 그 나무가 자랄 때 그 참 떠나간 고인이 건강하게 지금도 저 세상에서 잘 계시겠다 하는 뭐 남은 자들의 지혜지요. 그게 어떤 사람들은 이 분고를 강에다 뿌리는데, 강에 뿌리고 이 공중에 흩어는 것은 불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웬만한 나라에서는 그걸 금지하지 않고 이제 바다에 뿌리는 것 정도는 허락을 하는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민족에 따라서 자기들의 또 역사 전통에 따라서 장례법도 다양한데, 인도 사람들은 화장해서 그걸 간지스 강에다가 뿌리죠. 티베트 사람들은 시신을 독수리에게 줍니다. 독수리에게. 그래서 그 살과 시신을 먹고 그 영혼까지 아주 높은, 영원한 높은 상공으로 떠나보낸다는 그런 남은 자들의 바람, 그것 때문에 독수들에게 다 조장이라고 해요. 조장. 일단 매장이든 화장이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시신은 일단 끝납니다. 끝나면 전도서 12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이 몸이라고 해야 되는데 몸이 원래 재료가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라.
그러면 이제 성경이 이 죽은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첫째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은 죽은 후에 천국에 간다고 말해요.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미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다.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아니하면 영생을 보지 못한다. 따라서 믿는 자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과정이, 요한 고린도후서 5장을 보거나 빌립보서 1장을 보면 이 죽음이라는 게 믿는 자들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만남, 하나가 되는 과정이 성도들의 죽음의 과정이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example life가 있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 죽자마자 장례 지내고 몸은 아마 무덤에 갔지만 그 영혼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오른편 강도, 예수님과 함께 오른편 강도에 달려 죽을 때에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파라다이스에.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그 영혼이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가요. 거지 나사로가 얻어먹었던 그 부잣집 주인 죽었어요. 장례 지냈습니다. 육신은 호화로운 장례를 했지만 그 영혼은 음부에 갔다.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이게 이제 성경의 대종적인 가르침인데 여러 가지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후의 순서나 절차에 대해서 이 교파마다 좀 혼란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갔냐, 아브라함의 품에 갔냐, 지옥에 갔냐, 음부에 갔냐, 음부는 뭐고 지옥은 다른가? 천국과 아브라함의 품은 또 동일한 것인가? 그래서 이제 로마 천주교에서는 바로 천국 지옥을 안 간다. 연옥이라는 중간지대가 있다.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 심판을 받아서 최종 심판을 받은 다음에 천국 지옥으로 갈라진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나 가족이 이 연옥이라는 중간 지역에 있을 때 공적을 쌓든 헌금을 많이 하든 선행을 열심히 그 고인의 이름으로 하면 그분들이 중간 지역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사람이 천국 갈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중세시대는 속죄권을 팔기도 했어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거는 허무맹랑한 가짜 교리를 만드는 거죠. 물론 위경이나 가경에서 끌어다가 로마 천주교는 우리 교회 우리가 믿는 성경보다 17권이 더 있거든요. 캐논이 아닌 것들을 그분들은 캐논이라고 갖다 붙여놓고 그 교황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들을 교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러나 이제 개혁주의, 복음주의 성경은 66권에는 그런 얘기 없다. 그런 얘기는 없지만 왜 그거 여러분 지옥에 간 부자가 너무 뜨거워서 물 한 방울 찍어달라. 오고 갈 수가 없다. 우리 형제들 집에 5명 남았는데 나사로 보내서 전도해달라. 이 고통에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 그것도 안 된다. 죽은 자는 꼼짝도 못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런 교리를 볼 때는 그 연옥설이라는 것은 맹랑한 교리지요. 일단은 이 아브라함의 품은
사실은 이 주님의 품, 하나님의 품 그래야 될 텐데 아브라함의 품이 안겼다는 말은, 여러분 이번 집회에서도 목사님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 4번인가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퀄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는 것과 거의 똑같은 내용이죠. 음부라는 것도 그 불구덩이,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가 음부죠. 음부, 헬, 영어로는 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이제 그러면 언제 부활이 이루어지는가? 근데 우리가 부활할 때는 이제 육체 부활을 자꾸 연상하니까 그 육체와 음부에 있거나 낙원에 있던 영이 언제 육체하고 결합이 되는가? 그건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완전한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공중에 임하는데요, 그 나팔 소리는 아주 기분 좋은 나팔 소리죠.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호령, 큰 명령을 하는데 누가 명령하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마 주님이 명령하시겠죠. 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일어나라. 그리고 빵빠르를 울릴 때에 이 땅에서는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무덤이 열립니다. 무덤이 열리는데 모든 무덤이 열리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사는 자들이 그때 아침에 일어나듯이 깨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캐셔 마크가 붙죠. 여러분, 무덤에 장사 지낸 지 500년 됐다. 화장해서 시신이 없다. 어떻게 일어나냐, 어떻게. 그런 비과학적인 그걸 교인들이 꼬여가지고 빠져있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참 분별력도 없고 상식도 없고 종교 아편을 먹은 것처럼 좀 똑똑하다는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믿는다고 맹목적으로 교회 쫓아다니긴 하는데 모르는 분들도 태반이다. 어떻게, 여러분, 땅에만 묻는다고 그 시신이 그대로 있습니까? 또 설사 애굽의 왕들처럼 영원히 살고 싶어서 방부제를 넣어가지고 미라를 만들었어요. 미라. 그런 그 미라가 일어나 본들 무슨 꼴로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목사님 그래도 3일밖에 안 돼서 부활했으니까, 그리고 30대 초반이잖아요. 우리 인간 나이로 따져보면. 여러분,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육체가 부활할 수 있는가? 그 2000년 전 고린도 교인들이 똑같은 궁금증을 물었어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의 몸도 있다. 우리 육신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을 담는 그릇이 있다. 그릇이 있다. 근데 육신은 썩어서 화장해서 흔적이 없는데 그 영이 어떻게 닮아지느냐 말이에요. 그 샘플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 제자들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쫓아갔을 때 예수님이 시신이 입었던 그 수의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누에 고치가 고치에서 벗어나 나비가 되어 날아가 버리듯이 머리를 쌓던 그 수의 입었던 그 옷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고 나서 잠옷을 벗어놓을 때 몸만 빠져나올 재간이 없어요. 이걸 벗어야 돼. 그래서 침대에 아무리 그대로 만들어 놓고 그 모습을 만들 수 없잖아요. 여기저기 그냥 아무 데나 던져 놓는 거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그 신령한 몸이 아까 여기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 거예요. 영광의 몸으로. 그 육체의 시신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현장에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500년 전에 죽었거나 화장을 해서 형체가 없는 우리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 그 시신이 없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영의 몸으로 일어난다. 영의 몸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쯤이야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5장 4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흙으로 빚어졌지만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흙에 속한 사람들은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과 같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와 같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흙으로 빚은 사람의 몸을 지니고 있으나 언젠가는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현대인 성경을 제가 이해가 쉽기 위해서 대신 사용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육신의 몸은 흔적은 없어졌지만 그 영을 담고 있던 그릇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죠. 또 여기에도 이제 의문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그 상태를 연상할 수 있죠? 정복을 입고 죽으신 거 아닙니다. 그냥 통으로 입었던 옷들을 다 빼앗겨 로마 군병들이 제비 뽑기 해가지고 자기들 가져버리고, 우리 거룩한 성화를 그렸기 때문에 이 중요한 부분을 가리긴 했습니다마는 십자가 처형의 제1 목적은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 제도가 십자가 사형 제도입니다. 사람의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이 어딘가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시죠? 모든 십자가에 달린 제주들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그대로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죽으신 예수님이 수의도 걸치지 않고 시신이 없어졌다. 영광의 몸으로 변했다. 근데 알몸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앞에 예수님이 그냥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알몸으로 나타나셨나요? 아니, 제자들에게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나타나셨단 말이죠. 뭐 눈이 부실 정도의 옷을 입었겠지만은 사실은 엠마오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보면 특별한 옷이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옷을 입고 나타나십니다. 하루 종일 길동무 하는데 여러분 알몸으로 그 길동무를 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의 궁금증이 풀리는 거죠. 화장에서 시신이 없는 성도들, 매장에서 흙이 돼버린 성도들,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냐? 우리의 평범한 상식을 뛰어넘는 신령한 몸으로 그 영과 신령한 몸이 합쳐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리로 계산돼서 믿는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제한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무한대를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가치관 속에 가둬버리는 졸작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빌립보서가 더 이런 말에 대해서 보충을 하고 있는데 3장 20절 다 같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지금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몸이죠. 때로는 병든 몸이, 이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입을 수 있어요. 그 약한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장애의 그 모습으로 부활한다? 그러면 나 안 가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마마 병이 해서 이 얼굴이 아주 이 골프공처럼 된 믿음 좋은 처녀 선생이 있었는데, 목사님, 천국에서도 이 모습대로 이렇게 부활합니까? 아마 그럴걸요. 다 알아본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나 천국 안 가겠습니다. 얼마나 그 얼굴이 핸디캡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여러분, 모습은 우리가 여기서 다 알아봐요. 나중에 천국 가서 성경을 종합해 보면 다 알아보는데, 그 약하고 추하고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신령한 영광의 몸의 형체로 주님처럼 신령하게 변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0살이 되셔서 다 꼬부랑 늙은 그 모습으로 변화하려는지, 아니면 이팔 청춘의 꽃처럼 아름다운 꽃보니 같은 가장 예쁘고 건강한 그 모습으로 부활을 해야 하는지, 그것도 이제 가보면 알겠지만은 모르겠어요. 우리가 분명히 아까 빌립보서를 통해서 아는 것은 몸의 아주 영광의 형체로 변화된다는 사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중에 주님을 먼저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지상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읽었어요.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데, 이 끌어올린다는 말이 영어로는 랩처라는 말이고, 우리말로는 휴거라는 말로 단어를 번역해요. 여러분,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두 번째 들림을 받는 거예요. 들림을. 이때도 여러분, 우리 육체가 들림을 받는지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들림을 받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순간에 이 지구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비행기를 몰고 가는 파일로트 장로님이, 집사님이 들림을 받았다. 물론 승객들 가운데도 들림 받은 사람이 있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겠죠. 만약에 파일로트가 들림을 받았는데 그 비행기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하이웨이에서 고속으로 질주하다가 들림을 받아버렸다. 그 자동차는 어떻게 되는 건데? 지구가 순간적으로 대충돌과 혼란과 무질서와 파괴가 일어나는, 그거를 이렇게 소설로 쓴 게 이제 휴거라는 소설이고, 영화를 만들어,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같은 집에서 부부가 둘 다 없어지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한쪽만 없어지고 아이들만 없어지기도 하고, 수술을 하다가 외과 의사가 그냥 그대로 놓고는 환자는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세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는데,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라.
요한계시록 6장 14절과 연결을 해보면은요,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데, 여러분 조금 여기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 하늘이 떠나가는 오존층이 지구를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수많은 지구만한 별들이 떨어지는데도 이 자전과 공전과 대기권의 프로텍트 때문에 속도에서 불이 타버린 게 별똥별입니다. 별똥별. 여러분이 자전의 속도가 1시간에 10만 아니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킬로를 돌고요, 자전 속도가 1시간에 1337킬로를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돌고 이리 도는데 지금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은 이 대기권으로 하나님께서 이 프로텍터, 생명사계 속에 감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고요하고 평안을 못 누리는데, 이 프로텍트한 하늘이 순식간에 떠나가 버리면 이 돌아가는 속도에 의해서, 마찰에 의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물녹듯이 녹아버리는 겁니다. 마찰, 화력에 의해서. 여러분, 이러면서 이제 이미 성도들은 다 공중에 올라갔잖아요. 이 땅이 뜨거운 체질에 녹아지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잃어버렸던 새 에덴이 회복되고 영원한 천국이, 성경 계시록을 보면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이 땅에 다시 회복되는 거야. 에덴 땅이 이 땅에 어디엔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종말이에요. 베드로 후서 보면은 이제 결론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3절, 우리 다 같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이 땅에서 붙잡고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점도 흠도 없이 주님처럼 그 평강의 나라를 나타나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 삶의 최종의 비전이고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